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직접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인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모세에게 준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모형을 따라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한 율법이 바로 십계명을 말하며, 그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다시 보내셨겠어요? 시대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반대요, 반대. 정반대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 준 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서 율법은 끝났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지금까지도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 모르면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 달린 교회나 성당은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십자가 섰다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가 우글거리는 그런 장소가 많다고 성경에 예언이 됐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목사하면은, 강단에서 목사하면은 다 성경에 능통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 싹군 목자,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씩 증거해두고,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글거리는 장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사단의 집합체예요. 사단의 집합체. 자칭 유대인이라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믿고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정죄했잖아요. 진리를 받지 않는 마귀 새끼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가 마귀면은 자식도 마귀 새끼 아니야, 마귀 새끼 아니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다 처음부터 살인한 가인의 족속이라는 게 가인의 족속. 유대인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지만 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다 마귀의 새끼라는 게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이나 독사나 마귀나 사단이나 용 다 그놈이야. 다 똑같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인 가룟 유다 보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정죄했잖아요. 마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가 바로 마귀요, 마귀 새끼고. 계시록 2장 9절 다시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뭐요? 사단의 회라는 건 모임 집합체요, 집합체. 에? 사단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라는 거예요. 회라는 것은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인정해줘야 알고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다. 내가 정통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들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뱀 새끼고 다 마귀라고 정죄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 예수쟁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장로교 집안이다. 성결교 집안이다. 감리교 집안이다. 뭐 정통을 따지고 있지만은 진리를 받지 않으면 다 마귀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간판 걸 다 하고 있잖아요. 다 성경 들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 들고 성경으로 다 미혹하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 지옥길로 인도하는 길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 목자라 해서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그런 목자가 있는 반면에 살해금 받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싹군 목자가 얼마나 많아요. 살해금 받아서 자기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거짓 말씀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대책이 없어요. 신천지나 뭐 이런 데 와서 교회를 작살내고 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사전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절단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양을 빼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이리 가보면 맞서서 싸워서 양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도망간다는 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냥 신천지 출입 금지 딱지 앞에 그거 붙였다 해서 뭐 안 와? 다 오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목자가 있어요. 짐승 같은 목자.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마음속은 짐승의 마음을 가진 그런 거짓 목자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구원받느니라?
멸망받아. 이런 짐승 같은 자들은 다 멸망받는 거예요.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 누구냐? 11절. 화 있으신저, 이거 멸망받고 화받을 이 사람들이요. 누구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다 마귀 새끼 아니냐? 너희들 가인의 후예 아니냐?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의 길에, 응? 자기 동생을, 응? 자기가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동생 예물만 만들어서, 응? 자기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자가 바로 가인이잖아요. 처음으로 살인한 자잖아요. 싹쓸이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질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압의 발람 왕이 많은 돈과 사례금 주고 높은 지위를 준다는 거기에 미혹돼서 떠났던 자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속속으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잖아요. 고라의 폐역. 고라는 레이지파로서, 레이지파 중에서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이지파만이 11조를 받아 먹게 돼 있고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레이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가족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우리도 제사장 달라고 제사장 요구하고다가 생매장 당한 족속이 바로 고라 족속인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제사장이다 목사 가운 받고 거짓 말을 증거하면서 그 사례금 받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12절. 저희는 이런 가인 같은 자, 발람 같은 자, 고라와 같은 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잔치 자리에서 깽판을 치는데 저거 쫓아내자니 잔치가 깨질 것 같고 두고 보자니 볼 수도 없고 그런 애찬의 암초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암초에 걸리면 배가 좌초하잖아요. 신앙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 만나면.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이들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바로 애찬의 암초고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멸망당할 자라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을 위한 거예요. 물은 신명기 32장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히는 단비로다. 물로 비한 거냐. 물이 없다. 말씀이 없는 거짓 목자라는 게 이런 자들이.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뿌리가 뽑혔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교회를 다니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 빛을 받았으면 빛의 열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받았으면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 밑에서는. 이런 짐승 같은 목자. 그래서 목자를 개로 비했잖아. 개 같은 목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무슨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 떨어질 몰, 지각, 깨달을까? 깨달으면서 떨어진 몰각한 목자가 바로 개들로 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개나 돼지에게 말씀 주지 말라. 진주를 주지 말라.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조심하라.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비유잖아요. 비유. 개들로 비한 거예요. 개들. 또 이단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을 끌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케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구약 선지자들이 다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줘서 우리에게 대언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 했고, 예수님도 지금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말씀하실게요. 말씀으로 계시는 게 말씀으로.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 해서 그거 다 믿지 말고, 그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경 말을 증거하고 있는지 좀 시험해보라. 왜? 거짓 목자가 많기 때문에 좀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복과 죄의 사함의 복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으로 하실 땐 나를 부르소서. 아니,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면 죄인들이 어디로 가요? 감옥 가고 지옥 가잖아요, 결국은. 그 길이 좋다고 그냥 그걸 찬송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소경 귀머거리 된 거짓 목자들 밑에서 말씀을 받았고,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신앙하다 보니까 남이 죄인이라니까 그냥 죄인이라 알고, 남이 종이라니까 그냥 종이라고 알고 따라가는 똑같은 소경교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은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 밑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단 사원이 자기 사장이나 회장님께서 하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아들은 그 회사를 안 다녀도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들은 알아요. 아들은 알아요. 그 종이라는 자들은 어떠냐? 바로 소경과 귀머거리예요. 종이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육신적인 귀머거리 소경이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귀머거리 소경한테 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한테 한 말이에요.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아,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소경이다 이게야. 오늘날 목자로 하는 자들이 다 주의 종, 신녀의 종, 권능의 종, 은사의 종, 종종종종 하잖아요. 남자는 남종, 여자는 여종.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종이라고 한,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대언해놓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 말만 보더라도 육신적인 소경, 육신적인 귀머거리 아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네가 많은 것을 보죠. 소경을 어떻게 봐요? 영적인 소경이니까 네가 많이 보더라도 유의치 않는다는 게요. 깊이 마음을 새기지 않고 그냥 듣냐.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유의치 않고.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으면. 귀머거리들아 들어야 하는데 귀는 밝아요. 다 알아들어.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한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듣지 않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22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런 소경 귀머거리 목자들 밑에서 말씀 듣는 백성들은 다 뭘 맞아? 다 도적 맞는 거예요. 영혼을 도적 맞는 거예요. 영혼. 시간 뺏겨, 돈 뺏겨. 그러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은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경 밑에 있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보세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런 소경 귀머거리, 이런 거짓 목자들은 자기 성도들이 영 안 뜨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눈이 떠지면은 아니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데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이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물으면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들이 맞아요? 종이라 맞아요?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 5장, 히브리서를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왜? 눈을 감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눈 뜰까 봐 감기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응?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종이라고 한 자들은 이거 한번 성도가 물어보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종들은 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응? 왜?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니까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거 알면 큰일 나. 그들은 종이나 소경이라고 가르친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도 유업을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종이라고 가르쳤고 죄인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죽을 때까지 가도 이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이 성경 한 번도 안 받겠어요? 그런데 왜 그래 못하느냐?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선배 목사들이 다 죄인이라고 가르쳤고 종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면은 그 교단에서 추례당하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도적은 안 맞잖아요. 안 다니면. 차라리 실컷 놀다가 죽으면 억울함도 없는데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다가 가지 못하면 그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천국을 가거나 영생을 하거나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주소와 약도고 내비게이션. 오늘날 내비게이션 없이 여러분들 서울 가서 김서방 찾으면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기록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응?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었을 때 성경적으로 답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의 뜻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영생에 대한 길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을 길도 다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니?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천국뿐만이 아니라 영생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뭐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생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뭐하러 믿어? 성경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깊이 고찰한다는 거예요. 깊이 고찰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이다 예수님께 대한 증거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구원의 길도 바로 성경에 담아있어요. 구원의 길도.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성경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 모르고 성경 덮어두고 내가 천국 가겠다, 영생하겠다, 구원받겠다, 그거는 털도 안 뽑고 닭 먹겠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루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정할 게 없다. 정죄할 게 없다 이거야. 왜 그러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다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십계명이고 이게 율법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이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율법 자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뭐 어떤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나 소결론을 맺을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배경을 알려면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로마서 7장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심령을 그대로 여기다가 다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늘 싸우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믿음이 돈독했던 사도 바울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런데 우리 같은 평신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살면서.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성경의 법을 믿고 싶은데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섬기노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뭐냐?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이 하는 말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란 말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리고 불사름에 던져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마귀 새끼가 되고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 모든 소원 성취를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와 합한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이 법이 뭐냐? 예수님은 오늘날 같은 그 외지파를 쫓는 제사장과 같이 그런 법동을 쫓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 된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7장 14절 보세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됐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지파만이 제사장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외지파가 아니었으면서도 제사장 된 거예요. 제사장 된 거예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된 거예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제사장 된 것이 없잖아요. 15절 보세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오늘 시간 관계상 멜기세덱에 대해서 증가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 번 이건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은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된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16절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무슨 능력?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 된 것이다. 제사장 된 것입니다. 17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말씀하시고 16절 다시 보세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뭐예요? 율법.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자 그럴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한 거예요. 의문. 율법은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한 법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 예수님은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되신 분인 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 됐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이 뭔가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뭘 주심이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줬기 때문에. 그 성령이 도대체 뭐냐? 성령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 성령을 받으면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성령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있다는데 성령을 먼저 알아야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진리야. 성령이 바로 진리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가 뭐냐? 성령은 진리라는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이다. 성령이 진리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그 성령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다고 해요. 생명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데 그 안이라는 게 뭐냐? 그 안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다. 이게 생명.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은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떡을 먹으라. 내가 바로 하나님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육신의 살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도 천국도 구원도 예수님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천국 길이고 영생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하나님의 예수 안에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주신 거예요.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12절 보세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예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도 근데 산 자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믿느냐? 예수 믿어도 다 죽었지 않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산 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는 마찬가지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육신에 살아있는 걸 사는 걸 보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내가 생명이 있는 자고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13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가장 축복은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게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인 줄 믿습니다.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냐? 우리를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우리가 첫 언약인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 했잖아요. 이미 시효가 지난 율법을 말하는 게 의문은 오직 영으로 하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니 의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 계명의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요. 그게 십계명이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7절 보세요.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기록됐잖아요. 율법은 돌에 새긴 거 아니야, 돌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율법이 십계명.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말이야. 율법에 있으면은 우리를 사망으로 입고 한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법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폐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뻗는데 그 막힌 담이 뭐냐? 이게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막힌 담이요. 옛날에는 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다 다이렉트로 다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15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오죽했으면 율법을 원수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법이 율법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원수된 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덧칠해서 없애버렸다는 거요. 도장한다는 거요. 도로 포장할 때 도장한다 그러잖아요. 덧칠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법을. 율법을 덧칠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도말이에요. 말소시켰다는 게 말소.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고 우리를 빼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 시대는 끝난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에 뭐가 되시니라? 지금 종지부를 찍었다 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으로도 율법 시대는 끝났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정죄할 것이 없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이후에 세울 언약이 이거 다른 법을 줬다는 게 다른 언약을 주셨고 그 법은 돌판이 아니라 내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17절.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거짓 목자들이 강단에 올라서 우리의 죄와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그 거짓 증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마다 철야 기도 때마다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폐해버리고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뭐예요? 모세에게 준 율법이 바로 첫 언약이요. 무음하였다면이라는 것은 흠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것.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무슨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새 언약을 세웠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이요. 9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언약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냐 율법. 모세에게 세운 언약.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모세 따라 그 출애굽한 자들이 60만이 다 모래사장에 죽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모래사장 광야에서 난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10절 보세요. 또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들은 율법을 믿는 자예요? 아니면 새 언약을 믿는 자예요? 새 언약을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율법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닌 거예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왜?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알라,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가는 것이라.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첫 언약인 율법은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폐해진 법이 된 거예요. 폐해진 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보세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도하는 법 자체를 폐했는데 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응? 죄를 위하여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로 기만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기만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거야. 회개하라. 예수님이 다 끝내버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증거 못하는 거예요. 응? 거짓 목사들은 히브리서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히브리서 여러분도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옛날 교회 다닐 때? 못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죄인 만든 자로 만드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자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그 법을 믿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 죄를 사기 위해서 율법을 폐했는데 예수를 죄인 만든 자로 만드는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폐한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은 범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믿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믿어서 지켜서 의롭게 되는 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자들이요. 헛되이 죽게 만들었다. 헛되이 죽게 만들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있다 하는 자들. 1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십계명께서 구원 받겠다 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삼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는데 무슨 죄를 삼아요. 응? 지금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그 간통 나쁜 거잖아. 죄잖아. 근데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 못 하잖아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는 죄인데 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죄로 여길 게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라고 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예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왜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야. 의인만이 구원받고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의인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죄인들이 구원받았어요? 의인들이 구원받았어요? 의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6절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30절. 인자의 29절 보세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우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똑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구원받았냐? 의인들이 구원받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이 구원받는 게 의인이.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노아나 롯은 의로운 자였어요. 8절. 이 의인이 롯도 의인이었잖아요.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 그래서 구원은 의인들이 구원받는 게 의인들이에요. 천국도 의인들이 들어가고 영생의 축복도 의인들이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많은 게 성령의 말씀을 들을 귀. 다 귀 달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못 듣고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의인들이.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이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그냥 의인이 되느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게 의인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된다 해도 의인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말씀 잘 깨달아야 돼요. 은혜와 진리의 법이 아니고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 안에서 열심히 일해봐야 그거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지는 거예요. 빚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충성하는 자들은 원수된 법을 지키는 데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빚지는 자들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기시라니? 이게 의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땐 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었잖아요. 여기 와서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에서 해방받고 사하심을 받고 죄를 다 가리워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이게 복받은 자들이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요. 저주의 법에서 해방시켜줬잖아요. 마지막 구절, 로마서 10장 9절부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걸 믿는 자가 구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닌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증거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고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깨달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에 참된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